나라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부족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시어 잘못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이 지음받은 최고의 목적인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중히 여기어 우리의 당대와 자자손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생활하며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어디 갔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어려움 닥칠 때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기까지 이 기회를 통하여 더 건강을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윤택해질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예를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한예감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권사. 블라인드 교체 비용을 마리아 여성교회에서 봉헌했습니다. 강조희 집사, 지난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행을 봉헌합니다. 최은경 권사, 장자 미라이를 1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 새로운 한 해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행을 봉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경제가 셧다운된 이래 지금까지 또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 모양으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들을 모두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그 모든 예물들을 통해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절망과 포기 가운데 놓여있던 이들에게 희망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늘 부족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시어 잘못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사 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을 주옵시고 인생이 지음받은 최고의 목적인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중히 여기어 우리의 당대와 자자손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복, 가족과 일터가 형통창대하게 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민거리, 원치 아니하게 예기치 아니하게 있어지는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가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역풍이 순풍이 되는 전화위복의 복, 가장 좋은 길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참 공부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초중고대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학업과 재능에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복, 앞날이 대로로 열리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감동받고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아름답고 복된 영향력이 넘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본래 8월 4일부터 8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고 또 성도들이 집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장비의 교체가 필요하고요. 또 추가되어야 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갖춰서 세팅해야만 합니다. 운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준비가 다 완료된 후에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행사 및 미팅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주보에 다음 달 목회 계획을 실어드리지만 처한 현재 상황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점을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부서나 기관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에게 보고 후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목회 계획 매월 마지막 주에만 실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어드리지 않는데 매월 목회 계획이 교회 웹사이트의 메뉴 중 교회 소개 리스트에서 2020년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면 1년치 모두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FM 송신기를 통한 예배 참여, 교회에 나오기 원하지만 면역력이 낮거나 바이러스에 취약하여 교회 실내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되는 성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FM 송신기를 통한 예배 참여의 장점은 영상은 없지만 음질이 좋고 인원 제한이 없으며 교회 건물이 속한 커뮤니티의 모든 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라이브톡 기능을 통한 예배 참여, 실시간으로 예배가
이렇게 중계가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단 40명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으나 음질이 떨어지며 간소한 하드웨어 장비를 추가하면 좋은 음질로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소한 그 하드웨어 장비도 곧 추가할 예정입니다. 교회 실내 또는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되는 성도들, 다른 지역으로 출타한 성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잘 편집된 온라인 영상 예배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때로 어떤 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네. 포기라는 것은 다 끝이에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고 꼭 해보세요. 네.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어려운 중에 또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공유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된 지 제4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제11년 8월에 끝냈습니다. 7년 6개월로서 긴 기간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역대하 2장 17절로 18절에 의하면 자재를 나르는 일꾼이 7만 명, 나무를 베는 일꾼이 8만 명, 이를 감독하는 사람이 3,600명이나 했습니다. 기술자를 제외한 일꾼의 수가 그 정도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매우 크고 화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상 6장 7절에 의하면 돌을 채취하는 채석장에서 다듬었고 건축 현장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7일간에 걸쳐 행했고 성전 봉헌식 후에 7일간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로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성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성전 건축에 온 정성을 최선을 다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함께 봉독했던 본문의 15절로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매우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쁨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보다도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그리고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주시하시는 것이 성전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본질이 성전이란 건물 자체보다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바는 교회의 겉모습 이전에, 건물 이전에 바로 그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건물 안에 거하시는 기 이전에 사람을 성전 삼고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것이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부패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 형태가 없는 무형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원치 아니하는,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 본문 13절에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자연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가뭄과 기근, 태풍과 홍수, 지진과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기온 등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중국 각지에서 계란 크기의 우박, 폭설, 이상고온, 대홍수 등 50년 동안 보지 못한 재앙급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4,552만여 명의 이재민이 나왔으며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댐인 샨샤댐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붕괴될 경우에 최대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한국까지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러시아 시베리아에 대형 산불이 계속되어서 우리나라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산림이 불타서 없어졌고, 지난 6월에 온도가 38도까지 치솟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지난 6월 16일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지구상에서 파괴력이 가장 큰 해충에 해당하는 사막 메뚜기 떼가 초토화시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들을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보통 메뚜기 떼 한 무리에 해당하는 4천만 마리가 하루에 최대 200km까지 비행하면서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해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4천억 마리로 증가했고 현재 중국의 남부지역 2,700만 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UN 소속의 농업기구는 올 여름 동안 메뚜기 떼를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에 400배로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지구 표면의 20% 이상을 뒤덮을 수 있으며 세계 인구 10%의 식량을 축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메뚜기떼로 인하여 현재 국제 쌀값이 1년 사이에 2배나 뛰었고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며 급등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의 부도와 실패, 전쟁과 테러, 실직과 무직, 조퇴, 명퇴, 국가경제의 흔들림 등의 요인으로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셋째,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질병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코비드-19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독감 등은 모두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코비드-19 이후 신종 플루 바이러스인 돼지 독감, 흑사병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 경제, 질병 등 땅의 문제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즉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메가다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서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신학,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생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등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은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역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주받은 경제 토양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어렵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주의 문제는 자본의 많고 적음의 문제, 능력의 문제, 제도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인은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지역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전개시켰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울면서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장하지 않은 채 미스바로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때는 바로 이때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시고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등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같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평상시 주의 날, 그 주일을 소홀히 했던 것,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평안하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평안한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삶을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다 보니 거기에는 당연히 회개가 없습니다. 악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함 없이 악한 삶이 방치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간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찢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도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둘째 스스로 낮추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매를 맞습니까? 교만할 때 매를 맞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알튼 링크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천재로서 박사학위가 10개나 되고 미국 정부의 고문이며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자 어릴 때부터 믿던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귀중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해주니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살 된 딸이 가출하더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리고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딸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는 내가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어도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버리고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구나라고 통탄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강연을 자주 다니는데 그때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다고 교만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안다고, 또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겸손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나와 가문이 잘되고 영광스럽게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져 장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4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라는 말씀에서 보듯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셋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발전소로부터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주일에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문서에 의하면 조선 민족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유일한 집단은 기독교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은 1945년 8월 18일 조선의 기독교인 2만여 명을 학살할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을 비롯해 일제의 시책에 끝까지 저항하던 한국교회의 마지막 신앙인들을 숙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항복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8월 18일 그 날짜 3일을 앞둔 8월 15일에 해방을 맞는 절묘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에서만 당일에 일본 사람 7만여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까지 피폭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총 사망자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획했던 것에 정반대의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2만여 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20만 명이 거꾸로 희생당하는 결과가 있어졌습니다. 레베카라고 하는 여인이 딸을 타가소에서 데려오려고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에 몹시 낙심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그녀를 힘들게 했고 집주인은 집세를 올렸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몹시 외롭고 힘겨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때 돈 모엔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네. 길이 전혀 없어 보일 때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네. 그분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리. 레베카는 노래를 들은 후 하나님, 저는 더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몇 달 전 그녀가 신청했던 좋은 직장에 빈자리가 생겨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고 오른 월급으로 이제 인상된 집세를 내게 되었고 교회의 한 가족이 그녀가 타던 차보다 더 나은 차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기도보다 더 좋은 돌파구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히스기야는 용한 의사를 찾아가거나 어떤 세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통곡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가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폭탄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폭탄을 터뜨릴 때 폭탄 전체에 불로 달구거나 불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내관에만 불을 붙이면 나머지 폭탄에 저절로 불이 붙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이 내관에만 불을 붙이면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면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 말씀에서 보듯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넷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복을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성적 과학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게 보이는 말씀도 있고, 말씀대로 행할 때 당장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나아갈 때 사람의 계산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처치에 리거렌 목사가 쓴 The Purpose Driven Church, 곧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7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의 목적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예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속에서 전도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을 교제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통의 메인 교회가 되지 말고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재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고 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읽고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나와 가족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합니다. 본문 14절과 17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궤를 지키면. 이 말씀 중에서 14절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레이건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 취임식에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땅의 문제는 단순하게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땅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땅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땅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가 풍성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주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